서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가장 알려지지 않은 도시 가운데 세워진 한 교회입니다. 이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이 교회에 가장 긴 편지가 주어졌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이곳은 버가모라는 도시와 사데라는 도시 중간에 위치한 상업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황제 숭배는 그렇게 강요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 도시의 신으로 섬겨진 것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라는 신이 숭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이세벨처럼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 거짓 교훈과 미혹의 모든 움직임들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런 그 거짓 교훈에 미혹이 되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 말은 죄인들을 짓밟으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광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이 아폴로와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유혹의 세력들과 거짓의 세력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또 모든 그 어두움들을 제압하시는 능력과 광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아디라 이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칭찬받았던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식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그 사랑과 믿음이 또 봉사와 인내가 처음보다 많아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가 다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읽으셨던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꾀어낸 이세벨보다 오히려 그런 이세벨을 용납하고 묵인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더 책망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짓 교훈을 가르친 이세벨은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그 거짓 교사와 그런 죄된 행동을 배격하지 아니하고 용납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졌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이세벨은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세벨에 대한 많은 해석들 중에 전통적인 해석은 실제로 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6장 이하에 또 열왕기하 9장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의 왕녀였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합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이스라엘 왕의 왕비가 될 때 이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의식 안에 음란한 행음의 행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이세벨과 같이 교활하고 간악한 모습으로 교회의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행음하게 하는 그런 죄를 행한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인과도 같다 이렇게 하셔서 그의 표현을 향해서 이세벨 이렇게 상징적으로 부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영특함과 이 설득력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이방 우상 숭배의 축제로 끌어들였습니다. 온갖 음행의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악한 행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이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독과도 같은 거짓 교훈과 악행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서 이 거짓 교훈에 대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저 용납하고 묵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음하던 그 침상, 그 음란의 죄를 범하던 그들의 침상이 바로 그들의 죽을 자리가 될 것이라, 병상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그 이세벨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범죄하던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생명의 자리가 될 그것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죽음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고 깨닫는 것처럼 항상 주님의 책망, 이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거짓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교훈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처음 가졌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짐도 지우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다면 이 시대의 이세벨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은 특정 사람이라기보다는 구약의 그 이세벨처럼 진리를 왜곡한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참 신앙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짓 교훈들로 넘쳐나는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납니다. 이단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같은 기독교를 표방하면서도 선포적인 복음, 캐리그마를 왜곡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입이라 이렇게 말하면 왜곡된 디다케라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유사 종교들을 우리가 사이비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을 합쳐서 이단 사입이 그렇게 말하죠. 이 시대 이세벨과도 같은 거짓 교훈들이 바로 이단 사입이 그 교훈들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갖는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특정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나 교주들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삼위일체, 기독론, 하나님론, 신론 이런 그 전통적인 신학들을 부정하고 잘못된 왜곡된 신학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성경보다 권위를 두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회 같은 곳은 원리 강론이라는 그런 그 문선명의 교리집을 더 가르치죠. 여호와의 증인도 신세계역 성경이라는 자신들만의 성경을 가르치죠. 몰몬교 같은 것도 성경보다는 몰몬경을 더 권위를 두고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직통 계시, 직접 계시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그런 형태, 성경 외에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두고 가르치는 것, 이단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믿음 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가르치지만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신비한 천운력과 기적과 표적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서 잘못 전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이단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전통적인 대표적인 이단들로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명교 같은 그런 이단들 외에도 최근에 이제 한국과 또 이 해외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만희의 신천지, 정확하게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교회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교회, 변승우라는 사람의 큰 믿음 교회, 안양의 인덕원의 자리를 잡은 이요한의 구원파, 박옥수라는 사람의 기쁜 소식 선교회, 류광수의 다락방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로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짓 교사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미주와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특별히 미국의 이 젊은 층들을 이제 오염시키고 있는 신사도 운동,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이단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밖으로부터 거세게 닥쳐오는 불같은 시험들은 잘 이겨내고 견뎌내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이 잘못된 교훈, 왜곡된 교훈, 이 세미하게 불어오는 거짓 교훈의 그 미혹의 바람에 교회들이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에 미혹된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는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그 교회를 향하신 그런
책망이죠. 거짓을 용납하는 그런 그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세벨들을 교회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훈에 미혹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이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저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더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에 진리와 거짓을,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12 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과 그 바른 신앙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른 삶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 많은 사이비 교회들의 거짓 교훈을 다 분별하고 다 공부해서 깨닫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단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계 이단들의 특징을 알고 그들의 가르침을 다 공부해서 깨닫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서 왜 넘어지고 있을까? 왜 교회가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 묵인하고 있을까?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어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가르침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해서 해석의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할 때 가능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지식에 거하고 그 바른 지식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그 바른 믿음이 바른 삶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배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린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교회에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한, 묵인하지 아니한 참된 진리에 거한 성도들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람직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서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거짓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교회, 진리를 굳게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바로 교회 안에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